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삶의 현장에 있어서 결심 그리고 결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결심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금년 2013년에 1월 달에 계속해서 결단 시리즈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다시 한번 새해 결단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떤 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주제인고 하니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 의식에 대하여 조사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묻기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갈 의향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교회에 가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교회에 평생토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무려 50%가 넘는 5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에 갈 의향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평생토록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 중에서 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앞으로 가겠다고 하는가? 그러면 도대체 왜 교회를 가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것인가 하고 재차 묻게 된 것입니다. 왜 교회를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들의 90%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같이 가자고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갔다. 누군가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하고 누군가 교회로 이끌어주고 누군가 교회 앞으로 인도해주면 갈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못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 교회로 이끌어오고 누군가 등 떠밀어서 교회에 오게 하고 누군가 사랑으로 기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리고 이끌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 앞에 나오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은 내가 편안해지고 또 교회 가는 것은 내가 건강해지고 또 교회 가는 것은 내가 축복을 받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 가야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교회에 가야만 이 복음 때문에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정한 구원,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여럿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로 연구하고 서로 토론했더니 그 중에 무려 88%에 해당하는 신학자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파한 그야말로 그 첫 번째 제1성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살아가면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 살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장 소중하게 우리에게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최상의 축복된 삶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정신분석 학자였던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Love is concern, 사랑은 바로 관심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심,
그것이 바로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수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를 오직 먹는 것 그 중에서도 아주 입에 다른 것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자라나는 동안 그 온통 사랑하는 것들이 장난감과 게임입니다. 어린아이 인격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그들은 장난감이나 게임에 관심을 갖고 그것들만 사랑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납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심이 점점 변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는 인생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가족들에 대하여 더 깊은 의미의 관심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관심을 결정하고 있는 그 관심의 가치는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 그것이 바로 관심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됩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것이 사랑을 이끌어내고 그것이 인생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안에 차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좋은 차를 새로 샀습니다. 온 가족들이 차에 관심이 집중합니다. 새로 차를 사니까 생전 큰 차를 탈 때는 차를 닦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이 닦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도 차를 바꾸기만 하면 그냥 먼지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1년쯤 지나면 요즘 제 차, 저희 아이가 타고 다니는 차를 타면 온갖 냄새가 다 납니다. 그래서 뒤져보면 저 차 뒷쯤에 보면 무슨 주스가 한 2달쯤 된 썩은 것이 있고 어떤 여학생이 먹다 버린 과자가 2달째 그냥 차 속에 굴러다닙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관심이 가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제 더 이상 새로 유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아내가 새로 탄 차를 한번 운전해 봐야 되겠다 하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사고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때 사고가 났을까요? 만든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니까 새 차를 샀는데 남편이 아직 타보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먼저 차를 타고 나갑니다. 그리고 뻥 하고 차를 부딪혔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놀라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큰일 났어. 나 지금 사고 나서. 남편이 대답합니다. 잘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한국 남편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차는 어떻게 된 거야? 견적 얼마야? 남편의 관심이, 아내는 별로 관심이 없고 새로 산 차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남편은 그날 밤에 밥 먹기 몹시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관심은 어떻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집중하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 땅 위에 살아가셨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때를 기다리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나가 광야에서 마지막 시험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나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야말로 공적 생애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요,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의 첫 관심사, 첫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봉독해드린 바로 이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가치,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출발,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고 완전히 완성되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밴쿠버 영성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도 온통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것입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관계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형성되어지고 존재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사이에 있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 그것이 나와 내 남편 사이에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성 사이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의 이웃 사이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재하셨고 그것이 완성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철학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성 위에 존재한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관리하시고 주님이 간섭하시는 그 다스림 속에 있다고 하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이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안을 활짝 열게 해주셔서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의 가족들 사이에 임재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시고 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신다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저 멀리 천국, 죽어서만 갈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죽어서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순간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축복된 사람은 뭔지 압니까?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아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것이 불행이란 말입니다. 몸 좀 아프고 건강이 조금 나빠지고 재정 형편이 조금 나빠진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불쌍한 것은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불쌍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불행을 느끼고 매일같이 분쟁하고 매일같이 싸우고 매일같이 다툰다면 그것이 가장 불쌍한 일이란 말입니다.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쉽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곳이 아니요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그리고 희락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먹는 것이 하늘나라가 아니고 잘 입는다고 천국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특별히 그 안에서 말씀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꼭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얼마나 높은 명예를 받느냐 하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하시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통치하심 안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안에 위치하게 되면 그 속에서 저절로 의의 열매가 맺고 그 속에서 저절로 평강의 열매가 맺고 그 속에서 저절로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온통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온통 우리의 모든 관심, 모든 컨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믿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새해 결단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시고 결단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권면하고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함을 받고 말씀 속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든 죄악된 것들이, 모든 어두운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말보다 훨씬 더 시제가 발달된 언어 체계가 바로 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명령형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단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성인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 일생토록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회개하고 되풀이하면서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고 한 번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것은 딱 한 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딱 한 번 회개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죽으면 천국 갑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잘못된 이단들은 네가 진짜 가느냐 못 가느냐 매일같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괜히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한 번 회개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겠다 한 이상 여러분 누구든지 죽으면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걱정 말고 죽으십시오. 아무 걱정 말고 그냥 죽으십시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믿는 사람이 죽어서는 천국 갈 게 분명한데 살아서는 천국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를 세워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살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면 이 밴쿠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정한 사랑을 표시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했던 내 자신을 매일같이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씻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속에 죄악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매일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죄악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었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허물과 잘못들은 매일같이 씻고 매일같이 새롭게 해야만, 매일같이 돌이켜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을 매일같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욕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말하는 헬라 말은 메타노니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방향을 바꾼다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감정으로만 느끼고 그만두면 그것이 메타노니아가 아니다, 회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감정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보니까 여러분들 TV에서 만들어 놓은 드라마를 보고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가끔은 영화를 보다 막 눈물이 납니다. 분명히 만든 이야기인 줄 아는데 제가 제 이야기가 아닌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내 자식이 생각나고 그 이야기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옛날 생각이 나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본래 고향이 저 충청도이기도 하고 또 저희 가족들 간에는 몇 대를 위로 봐도 이북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 가족도 경기도 분이시기 때문에 전혀 이북 사람들하고 관련이 없고 친척이 별로 없는 가정 속에서 저희는 자랐기 때문에 뭐 친척 가운데에서도 뭐 실향민도 없고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여러분 그 이산가족 상봉하는 TV 프로 보셨습니까? KBS에서 이산가족만 나오면 왜 그렇게 내가 눈물이 나는지 그 TV만 보면 내가 괜히 우는 거예요. 나는 사실 이산가족 만나야 될 가족이 북한에 한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돈의 팔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나더라고요. 그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감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 왜 하는지 압니까? 제가 교회 다녀보니까 다 저같이 착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면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다. 이것은 감정으로 그냥 동화된 것뿐이지 그게 진짜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마음속에 결심했으면
집에 가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리고 그렇게 결단했으면 집에 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태까지 내 욕심만 차리고 여태까지 내 입장만 생각하면서 살았다면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남편의 입장을 내 마음속에 생각해보고 자식들 입장에서 말해주고 이렇게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토록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이웃들도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이해하기 시작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웃들도 예수 믿기로 시작한 순간에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내가 화해하고 다시 한번 내가 다시 단합하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용서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와 자매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대로 실천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보다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 위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come behind me.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내 뒤로 바짝 쫓아오라는 말입니다. 내 뒤에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개입하면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 다음에 내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가 따라가야 할 존재 가운데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쫓아갈 때 첫 번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소중한 것들, 내가 가치가 있다고 여겨서 따라다녔던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란 말입니다. 반대로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으면 그동안에 내가 따라다니던 건강, 내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붙잡고 다녔던 재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던 직업, 내가 열심히 쫓아다니던 모든 사업까지라도 다 제쳐두고 예수님 앞에 바짝 붙어서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주님, 이것만은 내가 절대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 주님 앞에는 안 되는 게 한 가지도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들을 부르셔서 이제 더 이상 너희가 고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부까지는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고기입니다. 물고기야말로 이 어부들의 생명입니다. 물고기가 없이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물고기보다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직업입니다. 직업이 잘못되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자식이 내 생명과 똑같습니다. 자식이 없다면 나는 못 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다. 직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할 것, 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 그것이 예수님이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직업보다도 먼저, 내 명예보다도 먼저, 내 모든 관심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주님 밖에는 그 어떤 것도
더 소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따라갑니다. 같은 길을 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험하고 협착하여 아무도 같이 가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자기 직업이요 자기 생계 전체였던 그 그물들, 그 배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마저 다 그냥 놓아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기 직업도 버린 것 아닙니까? 가정도 버린 것 아닙니까? 물론 자기 직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모두가 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 일시적으로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망설이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자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이 시작되고 벌써 1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자, 그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은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을 잃어버린 영혼에 집중하고 모든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마지막 때 최고의 면류관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벌떡 일어나서 뛰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바쳐서 주님 원하는 그것을 위하여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되새겨 봅니다. 주님,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물고기를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바꾸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